말씀은 사실 어제 말씀하고 좀 맥락이 이어지는데요. 제가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질 때쯤에 양쪽 땅에서는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선지자들이 쏟아지거든요. 그 중에 남유다에서는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 아주 선명하게 떠오르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온 세상에 만연한 부조리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들이 느꼈던 이 부조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을 보면 그 부조리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심각한 이 고민은 이거죠. 지금 우리 눈앞에 바벨론이라는 악당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심지어 이들이 성전에 들어오더니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악한 자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패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기도가 응답되기는커녕 악한 바벨론은 더 부강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이방인들에게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에만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한때 우리 정통교회가 몸살을 앓았던 문제가 뭡니까? 신천지라는 이단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신천지라는 이단이 엄청나게 부흥을 합니다. 막 성장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짓밟고 성도들은요, 이상한 게 있어요. 10년, 20년 정통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신천지의 교리를 듣고 그들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그들에게 무너져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이거 부조리 아니냐라는 거죠. 이거 우리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다시 말해, 이 하박국이 너무나 고통스럽게 느꼈던 이 부조리가 뭐냐? 내가 생각하기를 악은 심판받아야 되고 선은 복을 받아야 되는데, 정통교회가 부흥하고 저 악한 신천지가 망해야 되는데, 이게 명백한 정의 같은데 살아보니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오늘 본문인 12절 말씀처럼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는데 장수를 해요. 14절 말씀처럼 악인이 악을 행했는데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이 딜레마가 참을 수가 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살면서 이런 부조리를 느꼈던 사람이 하박국 하나냐?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도 느끼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다는 거죠. 나는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일을 안 해요. 날마다 손바닥 비비면서 정치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승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승진하는 거예요. 일하는 내가 아니라 정치하는 저 인간이 승진을 해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런 부조리를 우리가 느끼고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조리를 느꼈던 사람이 너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부부 목장을 하다가 한 가지 질문에 꽂혀가지고 지금까지 고민을 하는 주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다윗이 인생에서 겪었던 고난 중에 가장 심각한 고난이 뭐였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아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고요, 그저 우리는 추측할 뿐이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부조리는 이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어느 날 하나님이 다윗 앞에 왕을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이름이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울을 데려오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사람이 앞으로 너를 다스릴 왕인데 너는 앞으로 이 사람을 10년 동안 섬겨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지? 기대를 하면서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뭐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다윗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심각한 부조리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가 최대한 양보해서 능력은 있는데
성격이 나쁜 사람을 왕이라고 세우시면 그것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나더러 귀신 들린 사람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나보다 귀신 들린 사람이 위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뭐 거창하게 정의 같은 건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뭡니까? 아니 정상적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통치해야지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을 통치합니까?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하박국이 느낀 부조리가 이거였고 다윗이 느낀 부조리가 이거였다는 겁니다. 아니 정상적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의인이 악인을 통치하는 게 맞지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통치합니까?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부흥을 해야죠. 어떻게 악인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쇠퇴하냐 이거죠.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이 택자가 이방인을 통치해야지 어떻게 이방인이 택자를 통치합니까? 하나님 이게 제대로 된 세상입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이게 하박국의 외침이었다는 걸 말 좀 해보라 이거예요. 말 좀. 그런데 제가 다윗을 보면서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런 부조리를 보면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화가 나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일을 당했는다. 그가 인생의 말년에 가면 귀신 들린 사울의 통치를 받게 한 하나님에 대해서 딜레마를 느끼거나 부당함을 느끼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면 세계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부조리가 주는 고통을 해결할 수 있었냐 이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부조리를 느끼는 그 근본 원인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귀신 들린 사울이 다윗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왜 이 현상이 부조리로 느껴지고 왜 부당함이 되고 왜 고통이 될까요? 왜 억울할까요? 내가 왜 귀신 들린 사울의 통치를 받는데 이게 왜 억울할까요? 근데 이 억울함에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정상인데 사울이 귀신 들렸다면 이 현상은 부조리가 되는 게 맞죠. 너무나 억울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사울이 귀신 들린 건 너무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을 행하고 올바른 판단을 못했던 거죠. 그건 너무 확실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 다윗은 정상이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울은 귀신 들린 게 맞아요. 근데 다윗은 정상이었냐 이거죠. 물론 고난당하는 시절에 다윗은 정상이 맞았습니다. 고난당하는 동안 다윗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를 사랑했고 그들을 잘 섬겼어요.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뭘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으면서 의로운 길을 갔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겉으로 나타나는 내 모습이 이러니까 그 당시에 다윗이 상당히 억울함을 느꼈던 게 사실이에요. 왜 내가 사울의 핍박을 받아야 되지? 나 의로운데. 아니 나는 정상적인 사람인데 왜 귀신 들린 사람이 왕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사울이 죽고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됐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던 왕의 자리에 내가 올라갔어요. 고난이 사라졌습니다.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그동안 다윗 안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기막힌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게 얼마나 악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과거에 사울은 귀신 들려서 이상한 행동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이 이상한 행동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귀신 들려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 요즘 시대에 사울이 재판을 받았다면 정신병원을 가지 처벌을 안 받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근데 그는 술을 마신 것도 아니었어요. 귀신에 들린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멀쩡했어요. 근데 멀쩡한 인간이 한 짓이 뭡니까? 부하의 아내하고 불륜을 저지르는데 그게 들킬 것 같으니까 부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알고 보니까 드러나니까 진실이 드러나니까 사울보다 더 이상하고 악한 사람이 누구였냐? 그게 나였던 거예요. 아니 오히려 차라리 있잖아요. 그 정신병자가 그 왕이 되는 게 나아요. 나는 정신병에도 안 걸렸어요. 멀쩡한 정신 상태를 가지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사울이 나를 통치하는 게 최악의 부조리요 고통이었고 억울했거든요. 그런데 사울보다 훨씬 더 악한 내 죄를 보고 나니까 일어난 일이 뭐냐? 내가 사울의 통치를 받는 것이 올소이다가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맞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런 깨달음으로 내 속의 부조리가 해결된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일단 신약에 오면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주 심각한 부조리로 고통을 받아요. 그게 뭐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자신에 대해 가졌던 이 과거의 자기 인식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과거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속에 나타나는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이 뭡니까? 나는 혈통이 좋은 사람이다. 한마디로 우리 집이 4대째 5대째 신앙이다.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누구보다 똑바로 서 있다는 자기 확신이 대단했던 거죠. 그런데 이러니까 인생에 심각한 부조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뭡니까? 어느 날 유대 사회 안에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무리가 나타났는데, 그 교회거든요. 근데 내 기준으로 보면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이에요. 완전히 이단이에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교회라는 이단은 불같이 부흥하는데 유대교는 쪼그라들면서 세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대인들은 약해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교회는 부흥하냐, 이거죠. 바울은 이 현상이 부당해서 견딜 수가 없고 이 부조리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고통이 한 번에 해결돼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울이 어느 날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 지역을 지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하나님이 딱 한마디의 진리를 던지셨는데, 그게 뭡니까? 회심 전에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로 이 한마디의 음성,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가득했던 그 부조리의 고통이 완전히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바울은 늘 생각하길, 나는 말씀 안에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방식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주장이 성경적이다 확신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기준에서 벗어난 그리스도인들이 부흥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맞아요. 네가 틀린 게 확실해요. 그런데 어떻게 틀린 사람들이 하나님이 편들어 주는 것 같지? 어떻게 틀린 말을 하는데 저들이 부흥을 하지?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뭡니까? 우리 중에 말씀에서 가장 크게 벗어난 게 너고 우리 중에 가장 구부러진 게 너야. 네가 구부러져 있어. 그리고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어. 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실상을 알고 나니까 바울을 괴롭혔던 모든 딜레마와 의문이 한 번에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게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일인 겁니다. 어느 날 바벨론이 남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저 이방인들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악한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바벨론은 이방인인 게 명백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하박국은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그런데 구속사가 진행되면서 드러난 사실이 뭡니까? 맞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바벨론은 명백한 이방인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보다 더 의롭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방인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 짓밟힌 이유가 없는데 짓밟혔어요?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되게 거룩한 줄 알았고 의로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역대기하 33장 6절에서 므낫세라는 왕은요, 자기 아들을요 불에 태워 죽여요. 복을 받겠다고
이 몰렉이라는 신한테 자기 아들을요 그냥 그 불에 던져버립니다. 자기 아들을 태워 죽여요. 그건요 바벨론 사람들도 안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아합이라는 왕은요 포도원 하나를 갖겠다고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리대금업을 하면서 자기 형제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데 이런 짓은요 바벨론 사람들이 이방인 짓도 안 해요. 여러분, 이방인들도요 자기 형제 귀한 줄을 알아요. 그런데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고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고요, 버젓이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12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왜 우리의 성벽이 무너졌는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다시 율법 공부를 시작해, 역사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조상들이 지었던 죄를 쭉 알게 된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우리가 힘이 세니까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우리가 이러고 살았구나. 그런데 우리 조상이 지었던 죄를 알고 나니까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럴 수 있냐는 이 항변이요 입에서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 나와 우리 아버지의 집이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올소이다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신천지가요 명백히 성경에서 벗어난 게 맞죠?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철퇴를 내리신 게 맞고, 이만이라는 사람은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지옥 가는 게 너무 확실하죠. 근데 이상한 게 있죠. 왜 저들은 성장했고 왜 교회는 약해졌습니까?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10년 20년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신천지의 교리를 듣고 왜 넘어질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상하세요 이게? 여러분, 이게 부조리입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정상입니까? 오늘날 목회자들이 정상이에요? 장로님들은 정상입니까? 권사님들은 정상이에요? 우리가 신천지 교인들보다 욕심 없이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도 부조리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당해야 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이 이걸 간파하는 거예요. 구절을 보면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볼 때 사람을 해롭게 하는 한 가지 일이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그게 선악간에 판단하는 일인데,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솔로몬은 눈에 자꾸 악인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기준에 악인들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악인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게 발각되면서 벌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12절을 보면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는데 장수해요. 그리고 14절을 보면 의인들이 벌을 받는데 악인들이 상을 받아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세상이 부당하게 느껴지고 속이 상해서 혈기가 터지거든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그 모든 분노의 원인은요, 내가 의롭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의로워야 악인들이 이 상을 받을 때 그게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서 있어야 악인들이 이 장수할 때 그게 너무나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유다가 그랬듯이 내가 의롭다고 느낄 때는 형들을 무시하면서 집을 나갔거든요. 아니, 어떻게 저딴 것들이 내 형이야, 나는 그거 인정할 수 없어, 이 집에서 못 살겠어, 그러면서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어느 날 밖을 나가서 자기 죄를 본 거예요. 내가 형들을 그렇게 무시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내 며느리하고 동침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가 더 악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느 날 남을 무시하는 말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저딴 것들이 내 형이냐, 여러분, 이런 말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내가 똑바로 서 있다, 내가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죄인을 기다릴 때 그게 불편함으로 느껴지고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혈기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심판을 안 하세요, 저 악인을?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인 게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죄인을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나도 기다려주시겠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고,
그러면 그 기다려주심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세요. 내 생각 속에서 자꾸 하나님이 불의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일이 부당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이 너무 부조리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데 그런 고통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죄를 못 봐서 그런 거예요. 온 세상을 다 합쳐도 훨씬 더 심각한 내 상태를 못 보니까 내가 의롭다고 느껴지니까 세상이 심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보다 더 심각한 내 죄를 보잖아요. 하나님이 올소이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깨달으면 알게 되는 게 뭡니까? 귀신 들린 사울이 나를 통치하는 게 올소이다가 되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바울보다 어부인 베드로가 성령을 받는 게 인정이 되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게 올소이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보다 내가 더 악한데 당연히 짓밟히는 게 맞는 거지.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전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셨는데, 인간의 진짜 이상한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대소변을 보잖아요. 그런데 남의 대소변은요, 그렇게 역겨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더러워요. 그런데 똑같은 대소변이라도요, 나의 대소변은 그렇게까지 역겹지 않고 참을 만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태생적으로 별로 심각하지 않은 남의 죄는 심각하게 보이거든요. 진짜 심각한 내 죄는요, 심각하게 안 보여요. 똑같은 죄를 지어도요, 내 죄는 참을 만해요. 그럴 수 있어요. 남의 죄는요,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객관적인 판단력이 다 고장이 나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진리 중에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나를 몰라요. 나는 나를 못 봐요.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남이 나한테 알려줘야 돼요. 네가 진짜 심각하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헛된 일이 뭐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는 것만큼 헛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선악을 판단하십니까? 아니요. 내 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헛된 게 뭔지 아십니까? 억울한 감정만큼 헛된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실상을 알잖아요.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뭐가 억울해요? 당할만 하니까 당하는 겁니다. 일어날만 하니까 일어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해, 남편이 나보다 훨씬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 못난 남편을 내 머리로 세우셨습니까? 그거 옳은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직장 상사가 나보다 능력도 없고 일도 못하는데 나보다 높은 직급으로 올라갔습니까? 하나님이 오르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보세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보이면 하나님의 오르심이 보이는데 내 죄를 보지 못하니까 온 세상이 다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억울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 죄를 봐야 돼요. 정말 이거만큼 중요한 거 없습니다. 내 죄가 안 보이잖아요. 억울해서 속 터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가 보이면 억울함이 싹 사라지고 내 얼굴이 비로소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부조리하게 느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오르심으로 드러나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셨는지 그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의 100% 죄인됨과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깨달아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비로소 참되게 해석되는 그 일이, 그 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과거에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데 좋은 부모 만나서 공부하고 유학 가고 저렇게 잘 나가는데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는 하나님이 내 앞길을 막으시는지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이 불의해 보였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정직하게 일하는데 부흥이 안 되는데, 왜 저 교회는 저렇게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왜 저 교회는 부흥하는가?
이렇게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잘못됐다, 하나님은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불평했던 그런 미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내 죄를 보고 나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행하셨는지 이제서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100% 오르시고 하나님의 오르심이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 인생에 이제 괴로움이 없고 부조리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도 정말 내 삶에 일어나는 이 부조리한 현상들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억울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나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봄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셨는지 깨달아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달아 하나님의 오르심을 깨닫게 되고, 이 세상이 부조리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음을 깨달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억울함이 사라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